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와 관련된 복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건 다 예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14장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1장 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이러이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논증을 쭉 펼쳐나가는데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말들은 안 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러는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하는가, 권면을 하는가, 좀 쉬운 부분만 쉽게 공부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요지가 뭐예요? 그죠? 너희가 모든 가르침의 요지는 뭐냐면,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해야 한다. 이게 오늘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주제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나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실 이 예배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 분명히 가르침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은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죠. 근데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14장 40절까지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주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늘 사도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훈계하는 가르침을 줄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을 좀 알아다오. 그래서 먼저 칭찬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을 조금 인정하는 듯한 그 수긍하는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러잖아요. 칭찬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노라 이 말 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준 대로,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은 공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천주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에 보면 가끔 여인들이 뭘 쓰고 있어요? 내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한테 예배 드릴 때, 특히
기도할 때, 특히 예언할 때 그 노후를 꼭 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가, 고린도 교회 여인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회당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회당 예배의 특징을 많이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어디를 먼저 가요? 항상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어디를 먼저 가면 회당에 먼저 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요. 선교를 위해서 어느 도시를 가나 그 도시에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따로 떼어서 이 회당 예배를 모델 삼아서 이제 그 교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회당의 예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는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하고 여자들이 모이는 공간을 엄격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 제사 시대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 시대에도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들만 나와서 그 두루마리 토라를 읽고 남자들만이 그 토라를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 예배에서 여자들이 그 율법을 읽고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여자들이 외출할 때에는 머리를 덮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사회에서도 좀 교양이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감추었어요. 얼굴을 감췄어요. 요즘도 그 이슬람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뭐 히잡이라고 하나요? 그거 다 써갖고 얼굴 다 가리잖아요. 눈만 내놓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여인들이 유대 여인이든 또 그 교양 있는 헬라의 여인들이든 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 보이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남자를 유혹합니다. 내 성적 쾌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상스럽게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 유대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았지만 그것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이 다 헐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헐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사도 바울은 공예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예배 시에 어떻게 해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같은 방에서 예배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여러분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남자들이 앉고 보이지 않게 한쪽은 여자들이 앉아요. 그리고 여기에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보지 못하게 막을 치고, 꼭 기역자가 아니더라도 가운데 포장을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게 앉았잖아요. 저희 고향 교회도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들어가는 문이 우리도 저렇게 두 개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희한합니다. 집에서 부부가 같이 교회 와요. 오다가도 들어갈 때는 남자 성도님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자 성도님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강단에서 딱 보면 남자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고 여자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부가 같이 앉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에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사역이 막 붐이 일어날 때 이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족 단위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 회당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질서를 사도 바울이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예배합니다. 가정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남녀가 구분 없이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예배에서 유대 회당에서는 남자들만 토라를 읽고 남자들만 기도하고 남자들만 그 토라를 해석하며 설교할 수 있었던 이 일을 여자들도 하게 해요. 여자들도 기도하게 하고 여자들도 예언하게 했어요. 여기에서 예언은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그 의미와 이 신약 성경에서의 예언의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에서의 예언은 뭐냐면 주로 이 성령의 영감을 의지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의지해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구약의 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여자들은 뭐 잠잠하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오늘 말씀도 참 우리가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거 여자들은 교회에서 다 강단에 서면 안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죠. 여자들도 다 설교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설교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예배를 무질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여자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감히 강단에 못 올라왔잖아요. 여자들은 기도할 때 다 밑에서 해야 되고 다 그랬잖아요. 아마 저희 도율교회도 제가 와가지고 헌신 예배 드릴 때 다 위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이 여자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는 리더도 될 수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배경에서 강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막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머리에 썼던 이제 너울도차도 다 벗어버리는 거죠. 예배 분위기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은 공예배 시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기도하고 설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주면서 자기의 이 가르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논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문화적인 측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야기하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수건을 벗고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성적 쾌락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남자들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스러운 행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남자들, 교회 안에 여자들이 수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면서 남자들 앞에 서서 기도하고 설교하면 이런 문화권에 익숙한 남자들은 성적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자가 허벅지를 다 드러내는 아주 야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를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전도의 본사에 헌신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여전도 회장이 막 아주 보일락말락하게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기에서 서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저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저기 앉아 있다고. 왜 목사님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다 여러분 아직 결혼한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저 있어요. 전사님도 총각 전사님이에요. 근데 앞에 사회 보는 그 처녀 선생님이 막 미니스커트 짧게 입고 늘씬하니 막 그러고 있어봐요. 그 집중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앞에서 뭔 대표 기도를 오늘처럼 기도 인도를 한다든지 뭐 교회 전체적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근데 막 여기 깊이 패인 웃디리를 입고 온 거예요. 옷을 깊이 패갖고 인 거예요. 골짜기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목걸이를 이렇게 했는데 목걸이가 화살표, 거기 쳐다보라고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착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유의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칫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청년들을 10여 년 동안 지도했다고 했는데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리더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킬 때요, 청년들은 이 봄 되면은 다 그 짧은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딱 앉으면은 다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책상에 다 앉아 있는데 다 여기서 보이죠.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으로 가려라, 내 안 보는데 앉아라, 꼭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드리는 사람의 복장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그 나시맨이 있었어요. 남자. 얘는 여름 되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우리는 좀 춥잖아요. 근데 이 정도 날씨에도 걔는 여기 푹 패인 거 입고 나와 가지고 자기 근육이 막 다 드러나는 거, 그거 입고 나오는 거. 반바지 입고 나오고 가지고 여기 장단지에 막 털이 부슬부슬 난 그거 다 드러내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지 말라. 근데 나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걔 옷도 사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거죠. 남자 여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데 막 그 나시 옷 입고 넥타이도 다 풀러버리고 반바지 입고 여기 설교하고 여기 앞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늘 망측스러워. 그럴 거려 다. 이게 예배의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흐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1세기 말의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저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폴린이라는 총독이 로마의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쓴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어요. 그 총독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붙잡혀 온 죄목이 뭐냐? 이들이 새벽부터 예배한답시고 모여가지고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아이들을 제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총독한테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총독이 그들을 문초를 해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 막 자유분방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너무 자유분방하게 막 그렇게 사용하면 교회가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언제 봤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코쟁이라고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막 코쟁이들이 왔는데 빵 하면은 불이 반짝 하면서 뭐가 사진이 막 찍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 보고 사진 찍어갖고 인화되는 거, 그거 아이들의 눈을 빼가지고 그 눈으로 한다. 아이들의 혀를 뽑아가지고 한다. 사진을 현상하고 막 그런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대한 오해.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녀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여자들은 공예배 때에 머리에 두건을 쓰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모범을 따라 여자들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대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예배를 어지럽게 하는 행동,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는 행동, 복장은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녀를 막론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교육할 때에, 예배 관련해서 교육할 때에 꼭 예배를 준비하라 할 때에 외모를 준비하라고 꼭 교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외모가 중요하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가족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보세요. 그 보살님들은 매 주마다 교회 절에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 가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침에 밥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미 준비하는 것처럼 그 부처님에게 갖다 줄 쌀을 조금씩 떠가지고 옆에다가 구별해 놓고요, 절에 가는 그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리고 저 장롱 깊이 특별한 날만 입는 옷 다 꺼내 가지고 곱게 입고, 한 달 동안 구별해서 떠놓았던 그 쌀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불공들이로 가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외모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막 비싸게 파마하고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복장이 아닌 아주 단정한 복장들 잘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청년들 잘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이 참 민망하게 옷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할 필요가 있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박을 준 적이 있어요. 야, 너는 그 미니스커트가 안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걔가요 몇 년 동안 치마를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치마 예쁘면 참 예쁜데 왜 치마를 안 입니? 그랬더니 오빠가 몇 년 전에 나는 치마 입으면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슉 했는데 걔는 그걸 머리에 기어가고 절대 치마를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가능하면 막 바람 조금만 불면은 다 보이는 그런 복장 입으면 안 돼요. 어지럽게 하는 복장을 입으면 안 돼요.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어떤 행위, 어떤 복장도 삼가해야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요. 예전에 한참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안 하고 무슨 당이라고 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시네? 연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교회가 그 동네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불꽃이 튀기고 스캔들이 생기고, 여러분 거기에서 서로 교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귀다가 깊이 사귀다가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하고 또 청년이 사귀고, 거기하고 또 깊이 사귀다 헤어져서 또 다른 그 같은 교회 사귀고, 그 조그마한 동네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 가진 자녀들은 절대 교회 안 보내는 거죠.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해서 절대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조심스러워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앞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교제하다가 좀 깊이 서로 알아보니까 저 인간성은 나쁘거든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간성은 나하고 안 맞아. 성격은 나에 안 맞아.
그러니까 헤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 청년 공동체가 와르르르 와해될 수 있어요. 누가 그 교회에 청년들을 안 보내려고, 누가 자식들이 그 교회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한번, 여러분 요즘도 제가 어느 교회 들었는데요, 한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교회 무슨 돈 사기쳐가지고 싹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는 막 이제 그 뜸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일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한숨 놓은 거예요. 다행히 그 교회는 피해자가 없어가지고 후휴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런 것들이 휩쓸고 가버리면요, 그 교회는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꼭 복장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행동을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율교회 와서 구역장들 교육시키고 여러분들 교육시킬 때 절대 동거래 하지 말고,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을 셈 말고 빌려주려면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물론 교인들을 돌아봐야 되지만요, 나중에 그 물질적인 관계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빌려줬으면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갚으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와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한 그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가르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가 성도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주일날 또 이제 짧은 치마 입고 온 청년 데리다가 막 눈물나게 쏙 혼내면 안 됩니다. 그 시험에 들어요. 그것은 전도사님 앞에 맡겨요. 직접 하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청년들 이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인사 안 하는 아이들, 인사 안 하는 청년들도 직접 불러다가 너 이놈 새끼들 왜 인사 안 해?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애들 인사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야 됩니다. 또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막 예배를 좀 방해하고 또 우리 교회 덕을 좀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막 데려다가 혼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순결과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여기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를 가리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아픔과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뒤틀린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전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높이 드러내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게 우리 도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